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변신이 있었던 여러분의 공사 흔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철거가 되고 이제 전부 새롭게 꾸미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힘든 이유가 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보다도 사람 손으로 직접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축보다 먼지도 많이 마시게 되고 작업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해왔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리모델링 그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건물의 리모델링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리모델링에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리모델링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복음의 3분의 2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 복음이라면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뺀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세 성경은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 같은 관점으로 보고 기록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세 성경 가운데 그 3분의 2 분량이 전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2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됨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리모델링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만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지향해야 될 참 그게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리모델링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뜻을 강구하면 리모델링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는 것, 그때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영적 리모델링의 주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새벽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신 거,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리모델링 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리모델링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또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너는 여호수아를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셔서 모세의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은요, 모두가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13장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반전이 일어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팩트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나이 많아가 늙음에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오늘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다 끝마칠 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은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 말은요, 이 말과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게을러서 일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는 조바심이 있다, 조바심이 들었다, 어떤 이런 마음은 구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욕심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조바심을 부리지 않으죠. 자, 이 정복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자기 왕국, 여호수아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인생의 연륜 앞에 나이 앞에 참 돌아볼 때에 그때 좀 잘할 걸,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직 정복할 땅은 많은데 늙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우리가 아쉬움이 남는 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기까지라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못한 일도 참 많지만 그러나 이 일은 내가 주인공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그분의 일이라는 거죠.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모세도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결코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백향목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는 장막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았고 실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인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를 아버지로서 다 준비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마무리할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들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꼭 내가 거두어야 할까?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을 꼭 내가 응답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미국에서 건너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그 젊은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대부분 순교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현장, 바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 시간과 우리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생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자기 소원인 성취가 그것을 위해 목을 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리모델링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일평생 이렇게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열심을 낼 줄 아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실하지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을 놓고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본인 목회의 부흥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 목사님 목회에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한국교회에 얼마나 귀한 말씀 사역자로 쓰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점점 나이 많아 늙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8월에도 잘 구분하여서
인생의 상황들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 8월에도 나는 내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또 내 할 일만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8월에도 우리는 눈으로 다 못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8월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 기도와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열어 주실 줄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입니다. 하나님, 지난 7개월을 은혜 가운데 살게 사셨다가 하나님 이 8월을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1일부터 마무리하는 30일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또한 무엇인지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세월 악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월 아껴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날마다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 8월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찬송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되어가는 것처럼 예배당과 부속 건물들이 리모델링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전부 리모델링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월삭 예배에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늘 바라보고 깨닫고 순종 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해 허락해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도